4장 오늘 9절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4장 9절은 사실 4장 1절, 2절 이하의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원하는 것 계속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우리가 소위 철이 들었다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건 뭘까?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걸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되기 위해서 사실은 늘 신경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우리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위에 그 설명을 드렸고, 이제 9절에 보시면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얘기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을 놓고는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가운데 하나는 교우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10절 앞절에 보면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가 이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들끼리 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거기에 관해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지역, 그것이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지금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거죠. 거기에 온 동네 그 데살로니카에만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그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우들에 대한 사랑, 여기는 우리가 도시 가운데 펜실베니아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필라델피아라고 있잖아요. 필라델피아는 필레오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brotherly love,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교우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 아델포스,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 형제자매가 brother and sister가 됐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사실은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사람만 형제자매가 아니라 우리도 다 예수 믿는 형제자매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형제자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brother and sister가 됩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에 관해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사도행전에도 이제 그곳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경도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방에 있는 그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 실제로 유럽에는 마세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지명에서 사실 나온 건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게도니아는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 마세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보다 밑에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큰 도시가 거기에 있어요.
그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에 있는 사람들 여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을 향해서 더 많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웃 교회도 돌보고 흩어져 있는 교회도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을 여긴 작게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뭐 LA 동부 지역에 속해 있는데 LA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간에 사랑하고, 좀 더 크게 하면 뭐 남가주에 있는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들 간에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팬데믹 때문에 연합 행사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LA 우리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 연합 행사하는데 이렇게 목회자들 계속 그동안에 줌으로도 만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2년 동안에도 이 목회자들은 동부 지역에는 계속 최소한 2달에 한 번씩은 만나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요. 제가 지난 17년, 8년 동안 이 동부 지역의 교역자 중 보이지만 그렇게 막 주장하고 그런 교회들이 다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서로 다 양보하고 다 쫓아하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다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런 예가 거의 없잖아요. 새벽 기도도 우리 교회 와서 전체가 이쪽 지역의 교회가 그때 이틀 동안 새벽 특별 집회를 우리 교회 와서 하고, 또 서로 사인도 피티션도 같이 해주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서로 자기 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교회가 다 제도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거든요. 우리 쉽게 하면 침례교회만 해도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 그분들은 침례받은 사람,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우리는 구역 모임, 거기는 속회 모임, 이런 게 근본적으로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는 노회, 거기는 연회, 거기는 디스트릭트라고 그러고 우리는 프레스비테리라고 그러고 이런 용어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할 때 우리 방식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어부터 시작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아닌 것은 양보하고 그렇게 가야 이런 일을 같이 하는데, 오늘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교회 분들과 만나서 하면 내가 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면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양보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서서 찬양할 수도 있고, 앉아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찬양할 수도 있고 박수치며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방법의 차이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온 형제들을 사랑하려면 그런 거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모든 형제 자매 안에 우리가 영어로 말해 embrace, 다른 것을 포용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같이 기쁨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에게 훨씬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이제 13절서부터도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 end time,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과도한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신봉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제 곧 종말이 오기 때문에 곧 종말이 오면 일할 필요도 없고, 학생들은 학기말 시험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뭐 곧 종말이 오는데 무슨 학기말 시험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 필요 없고 이제 그냥 종말이 올 때를 기다리면 돼. 뭐 이런 분위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성교회. 그때 뭐 책이 나오고 굉장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예언을 받았다고 그래서 곧 북한에 침략이 있고 또 북한에 걔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실감 있게 그걸 쫓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곧 미래가 오기 때문에 이제 다 뭐 살림 정리하고 어디에 모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곧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이것저것 이렇게 힘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부터 지금 2000년 전에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까지 그런 거가 반복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사운드한 건전한 분별력, 사운드 디서먼트. 근데 그냥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아가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둔 사운드 디서먼트, 건전한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 전체에 맞아, 그때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은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서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안다고. 그럼 또 그 소리 듣고 다 그렇다고 또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뭐 일할 필요가 없고 소란 피우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뭐 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소란만 피우고 남의 어렵게만 만들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게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 바깥 사람이란 예수 믿지 않은 넌 크리스천, 비기독교인들을 얘기하잖아요. 비기독교인들을 향해서도 품위 있게 살아가고, 참 단어가 참 좋잖아요.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도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 품위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 가지고 품위를 상실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깥 사람을 대하여 넌 크리스찬을 향해서도 품위 있게 살아가고 존경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존경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존경받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희생해야 되고요, 양보해야 되고요, 손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존경하지 않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존경을 하겠어요. 그러나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런데 그 다른 이유가 그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있잖아요.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의 문제에 들어가요. 종말의 문제라고 보다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사실 죽은 자에 관한 문제예요.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13절에 여러분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잠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잠든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잠든 것은 반드시 깰 때가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 잠자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하고 잠자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깬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자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깰 겁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죽은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 자던 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미래 부활을 다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꽤 있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잘 신앙생활에 깊지 못하고 성경이 깊지 못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고생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지금 싱글로 있는 사람 싱글로 있는 거 괜찮다. 왜냐하면 자기 살아있을 생활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급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혹시 재림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 믿었지만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돌아가신 분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오랫동안 같이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사랑을 전할 수도 없고 같이 대화할 수도 없고 한동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슬픕니다. 슬픈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말 눈물을 쏟고 생각하면 그런 이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 전화를 제 동생한테 받는데요. 그래야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새벽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이죠. 저희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으니까 바로 동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하니까 눈물이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까이 있던 분들이 먼저 가는 것, 뭐 일생을 부부로 살고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살면 그 허전하고 또 안타깝고 그 다음에 다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또 뭐 이런 생각들이 앞을 가려서 슬픈 거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 슬픈 걸로만 우리 삶이 점철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차이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난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같이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이민 온 분은 이민 올 때 김포공항에서 전부 막 그냥 엉엉 울었어요. 전부 김포공항에서 막 식구들 나가면 20명, 30명씩 나와가지고 전부 울음바다가 됐어요. 왜요? 생전 못 볼 것 같이. 뭐 진짜 뭐 돌아가신 분 그 장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전부 보면 다 울고 있어요. 김포공항에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가지고 미국 들어가면 다음에 또 올게요 이렇게 하고 뭐 거기서 막 물론 섭섭하긴 하죠. 그러나 그렇게 막 옛날처럼 우는 분 없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막 간다고 막 이렇게 우는 분 거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냥 다 갔다가 오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생전 다시 뭐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할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슬픔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여기 같이 여러분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운하고 그런 건 있지만 슬픔의 종류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는 소망, 또 다시 뵐게요, 또 다시 뵐게요,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 한마디로 다음에 다시 만납니다. 슬프고 허전하고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만납니다. 그게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허전함과 그것을 소망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화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이 아니면 그런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의 신도들에게도 당신들도 나와 똑같이 예수님께 죽으셨다 살아나신 거 부활한 거 믿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뭐 재림할 때 나타나지 않는 그게 아니라 오늘 14절의 말씀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걱정했는데 그걸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영생을 경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살아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신앙인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전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기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 그분들은 어떡하냐? 나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들 똑같이 살아서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받는 사람 같이 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지금 종말론에 관해서 우리가 영어로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에 관해서 너무 슬퍼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분들이 다시 재림 때에 만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위로하는 겁니다. 종말에 가는 것은 이 복음서에 뭐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포커스가 지금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에 있어서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 17, 18을 나중에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할 때의 모습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부활한 모습을 땅속에 우리가 다 화장하지 않는 경우에 묘지에 매장을 하잖아요. 이제 묻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땅 속에 뭐 사실은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육체는 부패해서 이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기 표현이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부활이 할 때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거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만나서 공중에서 영원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중에서 성경 전체 내용으로 보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시는데 그때서부터 계속 우리가 함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 17절의 말씀이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공중에서 우리가 땅과 하늘 중간에 공중에서 계속 같이 있냐 그런 뜻이 아니고 보면 이 땅에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새 땅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돌아가신 분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에 관한 걱정, 염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이미 그 어른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들도 함께 오고 그분들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조금도 이 손해보는 것이 없이 부활에 동참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넓히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에 관해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명확히 알려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허전하고 힘들고 일시적인 슬픔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들도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와 살아있다가 예수님 혹시 만날지라도 똑같이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있을 때 내 사후에 대한 소망이 깊어야 내가 평소에 삶을 나눌 때도 이 땅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이 땅에 살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합니다. 그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이제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또 소망하고 그러는 것이 커야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약해지면서 연세가 점점 드실 때 영원한 나라를 사실은 준비를 잘 영적으로 삶에서도 다 사실 준비를 해야죠. 그게 정말 영원한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 소망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가는 그것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머리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서부터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하고 또 항상 ready to go,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도 하고, 나만 내 심령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도 그런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는 것,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도 우리가 그런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하는 형제자매 또 교회들 간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셨고, 또 죽음에 관한 바른 대비 준비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지만 또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 땅이 편안하고 또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과 비교되지 않는 그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새기고 또 믿음으로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